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7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 우리 통역팀은 갑자기 이게 또 뭔 소리냐 하고 영어를 알지 한국말도 잘 모른다, 또 한문까지는 더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지란 말은 foreknow, 미리 알다. 예정은 predestinate, 그래서 미리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신 분이다. 자, 그는 미리 아시고 또 그는 미리 정하신다고 로마서 8장 29절이나 에베소 1장 4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며 그는 미리 정한 시기에 그가 정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미리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언제부터 정하신 거냐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이미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은 아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우리가 기차를 생각하면요, 기차는 벌써 정초면은 스케줄을 다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선들이 어서 출발하고 어서 중간에 서고 또 그다음에 출발해서 또 몇 시에 어디 도착하며 이걸 이미 연초면은 다 정해놓고 그거를 발표하고, 그래서 손님이 있든 없든 승객이 있든 없든 그 시간대로 그대로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오늘 늦었는데 어이 거기 저 교통부 장관한테 그 기차 좀 조금 늦게 가라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손님이 있든 없든 누가 타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그대로 그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정한 시기에 정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의 시기를 알거니와, 너의 시기를 알거니와,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어느 때쯤인가, 지금 기차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으며 기차는 얼마 몇 분 후면 도착할 것이며 내가 빨리 그때 안 타면 나는 또 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자의 신앙생활은 어떤 섭리든지 기회로 알고 포착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섭리든지 기회로 알고 포착하는 생활이다. 포착, 뭐 영어로 grasp라거나 잡아야 되는 거, 내가 기필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나아가서는 어떤 섭리도 기회로 알고 감당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 아니면 실패,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 포착의 여부에 딸렸어요. 그래서 영어 중에서 가장 아주 안타까운 영어가 있다면 What if 지나가고 난 다음에 What if 내가 만약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만약 그때 이렇게 되면 내가 잘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와 한이 있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사전에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농부는 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봄이란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씨를 뿌리고, 또 학령기 아이들은 그때 공부를 해야 돼요. 나이가 먹어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왔다 요새는 한 마디 들어가면 10마디가 나가는 게, 그게 들어와서 다른 걸 다 끌고 나가. 그게 들어온 바람에 혼돈을 일으킨 바람에 다른 것까지 다 끌고 나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령기 때 공부하는 거고, 또 아기도 뵈려면 여자의 수임기가 있어요. 그때 뵈는 것이고 내 출산하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도 시집 가야 되는데, 나도 장가 가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가세요.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게도 다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운동 말할 거 없어. 운동이야말로 정말 그 기회 포착인데,
운동 중에서 어떤 게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면 축구는 골대 골키퍼 하나 서여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11명씩이 손을 나가서 뗍니다. 이제 그게 다 뭐 하냐면 요리조리 킥킥 조리조리 킥킥이 다 뭐냐면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드리블 해가지고 킥하면 기회 포착이야. 기회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해가지고 그 골키퍼가 혼돈하게 하고 요리가 나 그래 하면 또 요리가 다 가가지고 온통 거기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 이제 그 기회를 한 번만 콧대 그냥 날리는 건데, 어쩌다가 드디어 기회 왔습니다. 드디어 아나운서가 막 소리 높여서 말하기를 어쩌다가 하여튼 골키퍼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라운드에 넘어졌습니다. 이때야말로 골문 열렸습니다. 슛! 이랬는데 앞에 있는 놈이 갑자기 보다가 옆에서 야 너 차요 차. 그래서 가지고 지가 많이 열린 상태에서 지난 차고 남 차려가지고 저도 못 차고 남도 못 차가지고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다 이거야. 그냥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기본기 뭐 잘해야 되지만 센스가 있어야 돼. 식스 센스라는 거 있잖아. 이게 육감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그때 기타 이렇게 탁탁탁 포착한다 이거야. 자, 오늘 조금 여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신학계에서 계속 싸우는 큰 두 명제가 있으니 구원론에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알다시피 칼빈, 그 장로교 원조가 되는 그 칼빈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사람을 짓기 전부터 누구누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정하셨다고, 나아가서는 지옥 보내실 자도 정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미 믿은 사람은 나는 구원은 이미 따는 거, 나는 뭐 세상 없어도 나는 이제 구원은 아주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집안에도 아무도 그런 믿는 사람도 없고 아예 우리는 그런 건 관계도 없다 이런 사람은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서 그들을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천당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다 이미 결정하고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예정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은 성경 구절이 에베소 1장 4절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택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은 뭐 이렇게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면서 개차반이 살아도 뭐 교회는 바쁘면 안 나가고 또 심심하면 나가고 이런 정도를 할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다 이런 믿음, 그건 장로교에서 이제 그런 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론은 존 웨슬레라는 감리교 시조가 이제 그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라 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미리 아시는 자를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결국 의롭다 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은혜로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구원받겠냐면 그에게 그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응답을 해서 끝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그래야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인간의 의지, 자유 의지를 결정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예지 예정론이 있어요. 우리는 예정론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지 예정론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아시는 거, 뭐 정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작정에 의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되어 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예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예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정, 물론 그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원칙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경륜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예정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섭리. 그래서 우리는 경륜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경륜과 예정과 섭리. 자, 경륜이라는 것은 dispensation,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경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에베소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예정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경륜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경륜을 하나님의 시간표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정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우리가 알죠? 자, 그런데 그 경륜을 하나님 창세 때부터 이미 정하셨고,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리라 하는 일정표 경륜 정하셨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정도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배경과 배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배경과 배역을 설정한다. 예,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그 의도를 감당하는 어떤 환경도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환경도 만드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도 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경륜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경륜. 자, 그걸 위한 배역을 설정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경륜을 배역을 설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섭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을 이루시고자 함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것을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이미 뜻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경륜을, 하나님의 일정표, 일하시는 일정표를 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배경과 그 배역도 이미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배역을 맡을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배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럴 때 느끼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예. 자, 이래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써 있느냐 하면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자에게 시기와 우연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범사에 다 시기가 있고, 또 모든 자에게도 다 시기와 우연이 있고, 또 모든 일에도 다 시기와 판단이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또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 모든 사건에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시기와 그런 걸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든지 그걸 알게 하고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이나 9장 11절이나 8장 6절인 다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화양검이 둘러져 가지고 폐쇄가 돼 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죠.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 후손 인류는 누구든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도서 9장 5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아니면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도 재앙에 그냥 덮쳐버리더라도 모르게끔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인생이 시기를 몰라가지고, 자기의 시기, 자기의 때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망해버리는, 그렇게 돼버렸다. 이게 바로 인생의 인간들의 운명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어서 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든지 그를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할 때 제일 먼저 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가 무슨 장막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죠, 창세기 18장에.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순간에 느낄 때 이분은 분명히 범상한 분이 아니다고 느꼈어요. 이분은 바로 자기를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자기를 불러서 내가 널 축복하리라 해서 지시해서 자기가 이제 떠나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장막에 나타나셨다. 그랬을 때 그가 대뜸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면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냥 못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나타나심을 자체를 그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뭘 잡아라 뭘 차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안을 벌렸는지 모르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명년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 가정에게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때 이미 벌써 사라는 89세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거의 20세 됐을 때 20여 년이 흐른 그 후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번제 죽이고 태워버리는 건데 그 100살에 난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건 그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못하게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된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차라리 날 죽이시지요. 왜 우리 그 젊은 날 데려갑니까? 못 갑니다. 만약 했다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독자를 데리고 가서 결국은 지시한 대로 그대로 그 방법대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만류하시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줬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제는 하늘의 별 같고 내 후손이 앞으로 대적의 문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축복을 하셨죠. 자, 아브라함 그 엄청난 그에게 부담은 이건 하나님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깜깜해지는 벼락 같은 거죠. 그런데도 그가 감당했더니 그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손 또 대표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아주 기회 포착주의, 아주 기회라면 놓치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말할 것도 없어. 야곱은 어쩌다가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간발의 차이 몇 초 차이에 그가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원래 그들은 장자에게 그 축복하는 그 약속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가 차자로 태어났다는 데 대해서 그는 굉장히 거기에 한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뒤집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이 권리를 뺏어가서 그가 기회를 엿봤겠죠. 어느 날 그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짐승도 못 잡고 출출해서 돌아가 출출해서 보니까 아주 배가 고파 벌써. 그런데 이미 그때를 놓칠세라. 벌써 오늘 컨디션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컨디션을 꼴을 보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 잡을 것 같아. 오늘 보나마나 이제 배가 출출해서 올 거야. 그때쯤에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날이면 더욱더 그가 죽을 수 없어서 노렸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야사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살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시장해 보여. 근데 야 그건 뭐냐? 이거 죽이지? 그랬더니 아니 야 나 한 그릇 줘라. 아니 그냥 줄 수 있어? 아니 야 형제인데 그거 못 주냐? 형제가 문제야? 아니 공짜가 어딨어? 그러니까 야 자식아 그냥 야
그냥 줄 수 없어 못 줘. 그럼 내가 조건을 걸 테니까 바꿀 수 있어? 뭔데 뭐야? 말만 해. 장자 명분. 아이 야 자식아, 그까지 가자. 그게 밥 먹여주냐? 그래 나 죽 한 그릇 타라. 그래가지고 죽 한 그릇 먹고 장자 명분을 그냥 버려버렸어. 그랬을 때 얼결결에 이제 그렇게 했기 줬는데,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러갔기 때문에 뭐 그거 대단할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버지가 뭐 내가 죽기 전에 뭐 별미를 또 무슨 만들어서 나 먹게 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그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에서한테 시켰더니 에서는 또 나가서 열심히 별미를 만들려고 또 사냥하고 만들려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애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장자가 찾아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는 그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시차가 그런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뒤바뀔까 하는데 그 엄마도 생각하기에 바로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빨리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자를 불렀어요. 약을 불러가지고 너 이때 기회 놓치면 안 된다. 별미를 갖다가 아버지한테 드리고 네가 빨리 지금 축복받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아버지는 이미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모르고 별미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야곱이 아버지한테 드린 바람에 아버지는 덮어놓고 받아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가장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축복을 주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이빨 쑤시고 있는데 큰아들이 들어오더라 이거야. 큰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드디어 내가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 아버지 날 축복해 주세요.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누구 소리야 이게? 아버지 큰아들 에서요. 아니 내가 조금 아까 축복했잖아. 아니 아버지 내가 분명히 나는 에서고, 그럼 누가 어떤 놈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누군가? 그게 야곱인가? 아버지 미쳤어.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아버지 진짜 늙어서 미쳤네. 아버지 내가 지금 이놈한테 2번을 당합니다. 한 번은 팥죽 때문에 당하고 한 번은 내가 별미 때문에 당하고 내가 2번 당하는 게 됐다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방송대곡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에서는 그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로써 그가 구했다 할지라도 버린 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회 한 번 잃어버리면 2번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한 번 잃어버리면 2번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걸 바로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 후회란 말은 한 번 잃어버린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이제 그때 울고불고 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없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바로 왜 망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 4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랬어서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바로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폭삭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번씩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손들게 하고 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은 바람에 그는 결국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왜 지켜야 되냐면 계명을 지키면 화가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게 되리라.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게 되리라. Time and judgment. Time and judgment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time과 judgment가 같이 온다는 얘기는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심판, 판단,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시기를 놓쳐서 애석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기 놓치는 것 자체를 불신앙을 보고 그 결과로 판단,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 그걸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려고 그들이 결국은 자초한 것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욥기 24장 1절에요. 그를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날을,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누구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상 중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의 날, 바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알지 못하고, 그 낌새가 와도 감을 잡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그들의 실패를 에레미야 8장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들, 새들도 아니면은 그런 동물 미물들도 자기들의 정한 때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비 보러 야 제비들아 다 모여라. 지금 일기예배가 어떻으니까 니들 갈 때가 됐다. 그래서 갑니까? 그냥 어떻게 알아보는지 착 줄 서가지고 쫙 떠나서 가는데 얘들도 안다 이거야. 때가 되면 다 안다 이거야. 정한 때를 다 아는데 어찌해서 이 백성, 나를 아는 이 백성이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느냐. 개탄을 했어요. 아니냐라 그 결과로 이스라엘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강대국에 그냥 섭정을 받아가면서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란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이제 자, 그럼 성전은 무엇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자, 그럼 성전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게 바로 계명이요. 바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기둥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명을 지켜서 바로 시기를 알게 하고 그 판단을 알게 하는 그런 시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모든 세상 족속에게 이제는 인자의 때를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그 시기와 판단을 알게 하려고 온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있는 그 자기의 때를 인자의 때라고 말해요. 인자의 때. 자, 그는 왜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고 왜 자기는 자기 인자의 때를 말하냐면 그는 원래 누구시냐면 창세 이전에 누구로 계셨어요? 창세 전에 말씀으로 계신 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사람 되어 왔습니다.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를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원래 육체로 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를 마감하는 기한을 갖고 있는 그 시기를 인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오신 것은 그는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그는 알아들었냐면은 태초에 기회를 포착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으로 들었고 알고 있고 그걸 행하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뭘 명하셨다고요? 기회를 포착하라. 이거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인생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제한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애당초 인생들에게 앞으로 너희 시기를 알라,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 기회를 포착하라, 그런 것을 명령으로 주시는 내용을 그는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인자의 때를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시기와 판단을 위해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 자, 그 말은 인자는 우리 인생하고 달라서 인생은 밤낮지 말로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뭐 누구든지 다 죽지 뭐 그래 나도 죽어 그렇게 하면서도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그래. 말로는 우리같이 매일 죽음을 얘기하고 매일 지옥을 얘기해도
그래도 또 나가면 또 그래도 언제적이냐 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산날까지 뭐 각가지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 하여튼 먹어야 돼. 하여튼 먹어서 장수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더군다나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짐승같이 자기 때를 모르는 거야. 어차피 자기 언젠가 죽는다. 그럼 죽기 전에 내게 시간은 내게 준 시간은 딱 돼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다못해 새들도 자기 때를 아는데, 자기들이 떠날 때를 알고 있고 준비하고 그 때를 위해서 그들이 에너지 축적했다가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인간들은 모르고 무시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인자는 나는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 앞에 깨니까, 그때 뭐 옆에서 있는 제자들도 어째서 이런 일로 낭비하느냐, 또 아니면 저가 누구길래 감히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그를 갖다가 모두 다 배관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들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차라리 적선을 하면 좋지 왜 이런 걸 낭비하냐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인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인자는 곧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그가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일정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려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자,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어쩌면 한 해, 두 해, 그리고 조금 더 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야, 예수의 공생에 2년 한 3개월밖에 안 된다고, 3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오늘과 내일, 그가 벌써 제자들과 너희가 앞으로 같이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너희와 같이 일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내가 이때 동안에 할 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천국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정을 자기는 완전히 제3일에 가서 세 번째 해에 가서는 완성하리라, 그런 뜻을 이미 그가 예언을 까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절대 길 놓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희를 송사하는 사람이, 너희를 고소하려는 사람이 같이 함께 길에 있었다 이거야. 만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 송사한 사람 만났을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송사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급히 그에게 잘못해서 빌어라. 많이 안 하면 그가 관가에 가서 잃을 것이고, 그가 재판장에 잃으면 재판장이 너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옥에다 가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동안 그냥 어쨌든 길에서 만났다 이거야. 저놈이 나를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러면 빨리 엎드려가지고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붙들고 늘어져서 잘못한 거 빌리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뭘 말하냐면, 어쩌다가 조우했다 이거야. 조우란 말 아시죠? 인카운터, 만났는데 어쩌다 만났다 이거야. 그 짧은 시간 놓치지 말라 이거야. 그럴 때 놓치지 않으면 너희가 앞으로 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제자들을 뽑죠. 그럴 때마다 그가 가서 그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보수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였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은 왜요? 뭘 주려고요? 뭘 주려고 약속하실 거냐? 무슨 그런 잡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곧 따르니라. 이게 벌써 복받은 기회예요. 벌써 복받은 심령은 누구냐 하면,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시길래 나를 부르나? 근데 하여튼 그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거라. 왜요 소리, 뭐 꼭이요 소리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어떤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곧 따르냐 했어. 이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인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곧 따르니라. 예.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업으로써 다음번에 잡으려고 지금 그물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다 있는데 곧 따르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니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 이걸 놓고 가는 거야? 할 때 나는 저분이 오랜다고. 누군데? 뭘 준다는데?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그냥 다 떠났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봤을 때, 그가 부르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 그를 섭리로 알고 부담은 있으나 곧 수행, 곧 시행한 자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마태도 그도 세관에 앉았더라. 그래서 한참 딜하고 있고 한참 상을 보고 있는데 마태에 가서 네가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에 그도 곧 세관을 떠나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제자 12명을 불렀는데 유다 이외는 다 그렇게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섭리를 감당하고 예수를 따른 자들은 다 결국 제자의 삶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언제 합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부여를 받고 와서 그랬는데 결국은 그는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달리 이제 다른 운명을 결국 택한 것이죠. 이제 아주 성경 중에서 그 제자들에게 뭘 약속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12보좌에 너희를 위해서 12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너희를 위해서 보좌 한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내 나라가 임할 때, 인자의 때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임할 때 그때 너희들에게 왕 위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계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껴서 결국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그 일을 감행해낸 자, 이런 자는 이제 제자가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후에 가족이 와서 며느리가 오고 다 아버지를 찾아러 오고 또 무슨 아들을 찾으러 오고 또 남편을 찾아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도 그들이 한 번도 집으로 그들이 결국 돌아갔다 그런 사람 없고, 물론 이제 내가 잠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좀 돌아가실다니까 장사를 지내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랬어요? 쟁길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나 한 바람에 그것도 또 그냥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결국은 따라하는 일을 끝까지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죽어서 뭐가 됐죠? 죽어서 결국은 지금 낙원에가 있고, 언젠가는 주 예수 오신 날에는 그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런 날에 그 또 분봉 나눠진 적은 나라들의 이제 왕이 될 것은 확실하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음으로 알게 해주시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줘버린 사람,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자, 내가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하리까? 그래, 너는 어떻게, 율법은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 내가 다 적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지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그래가지고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런 바람에 그는 결국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또 그는 구원은커녕 그 영광의 기회, 정말 인생 중에서 약속받을 수 있고 그런 영광의 기회를 그는 그야말로 물거품 날려버린 자가 됐죠. 가장 애석한 사람 사실 부자 청년이에요. 뭐 때문에? 그가 그랬죠? 재산이 많은 거로 그놈은 돈이 무엇이라고? 어차피 죽으면 놓고 갈 건데 그 돈이 무엇이라고 결국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조금 이제 아까 예지예정론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것은 예정론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구원할 자를 이미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결국은 기회를 줘서 그러하고 이제 구원한다. 이제 그게 건데요. 근데 부름 자체도 택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 자체도. 그런데 부름 자체가 이미 벌써 구원과 이미 구원하고 똑같이 불렀다 자체는 이미 벌써 구원받았다, 이미 됐다고 그렇게 보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에서는 벌써 부름을 받았다 자체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부름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거 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기회를 놓쳤다 이거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고 그 응답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놓쳐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가지고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또 하나 이제 아주 그 운명의 갈림길이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한테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나를 내려다가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자 하면서 오히려 비아냥 쪽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네가 어찌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그런 포악한 말을 하느냐, 저가 한 행위 중에서는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다고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추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당장 그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같은 형편,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인데 한 놈은 구원받자, 살자, 이 땅에 더 살자 하는 것을 그가 예수한테 말했다가 아무 응답 못 받고, 그뿐이 아니라 이 한 강도는 오로리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에 대해서 소문 들어가지고도 인정하고, 당신의 때, 당신이 분명히 부활할 거고 당신의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 그나라 임할 때는 나를 좋게 해줘서 한마디 했다가 그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같은 형편 같은 조건에 있더라도 과연 내가 그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기회를 삼아야 돼요? 나 영원 구원받는 기회, 나 영원 낙원에 갈 기회, 그걸 포착한 자는 극적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모든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능력도 보고 인품도 보고 다 바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생각 없이 시시탐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팔아넘겨줄까 기회를 엿보더라. 그래서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다가 이제 은 30을 주는데 은 30 받아가지고 그냥 곧 예수를 팔아주기로 작정해서 그 결국은 그야말로 차라리 저런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자살해버렸고 예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 형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살했는데, 그 자살에도 아주 그냥 그 배가 터져서 죽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아주 추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 누가 오신 거예요? 만세왕, 만의 왕 때 리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3년이나 같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예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결국은 반대 예수 팔아주는 걸 딴짓만 하다가 결국은 그는 망해도 영원히 망해버린 그런 자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놓친 자의 결국 아주 가룟 유다가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그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은 나는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랬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냥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형이며 그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형이라는 걸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기, 이런 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울부짖지만은 그러나 이 시기는
결국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기인 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결국은 그가 일부러 잡히는 자 앞에서 한 것도 않고 순한 양과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그에게 마시라고 하신 잔을 다 마셨다 그 말이에요. 인자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에게 인자라는 그 시기 자체가 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요, 그에게는 더러움도 없고 그에게는 고통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인자라는 그 시기 자체가 정말 독의 잔, 독잔을 마시는 것 같이 그야말로 쓰고 아프고 부끄러운 그 시기를 그는 놓치지 않고 그걸 바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찬스를 그는 잡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의 기회를 따라 행하라, 태초의 기회를 포착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기회를 감당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인류가 다 그런 때와 시기와 판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극명하게, 너무나도 정말 극명하게 너무나 극악한 그 형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 잔을 그 기회를 포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죄의 원형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그 피를 인류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원에 받은 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재기의 기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주셨으니 예수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게 해주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그는 보좌의 어린 양으로 앉으셨어요. 그 육체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있는 육체, 무슨 육체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드디어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보내신 성령은 믿는 자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믿는 자. 자,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오셨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는 언젠가는 다시 오시리라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시기를 분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어느 때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오늘날, 바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지금 어느 때냐?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알게 한다 이 말이야. 이 시기를 분별하게 해준다 그 말이야. 이 시기 뭐 하는 시기?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이야.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 로마서 13절 쭉 말하죠.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다.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가까워진 거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그만큼 가까워진 거고, 1년이 지났으면 그만큼 가까워지고, 10년이 지났으면 그야말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이다. 이제 때는 한 인자의 때, 이 인자가 그가 주었다 보라신 그 몸 그대로 그 몸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시리라. 이것을 감지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느끼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기회를 뭐 하는 기회라? 나 영을 위해서 주신 섭리 감당하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 이제 은혜 받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기도도 응답 받아서 무슨 자리도 잡아가고 또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바람에 또 남한테 신임도 받고 그러면서 또 보다니까 또 축복받아가지고 모든 범사가 다 안정적으로 점점 다 잘 돼간다. 세상 일도 잘 돼가고 세상에서도 또 인정받고 더 잘 되고 잘 되니까 더 세상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칭찬받기 위해서, 더 남한테 부러움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도모하고 그 위해서 사느냐? 아니요. 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곧
오실 주님,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행하는 자같이 단정히 행하면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쟁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방탕한 이런 일어나시 일체 끊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모자라게 내 신분이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하고 내가 나타냄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생활 자체가 규범이 있고 단정히 행하는 기본이고, 자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 시기를 놓치지 않는 사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호시탐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예수 만날 기회 해보세요. 예수 만날 기회. 시편 32편 6절에 보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래요.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자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 말고 나 예수가 누군지 대충 알아요가 아니고, 나는 진짜 예수를 나는 정면으로 만났다. 뒤통수 아니고 그림자 아니고 대충 자태로 아니고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런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근데 이 만났다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냐면 a time when you are found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에게 발견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를 만나주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지나가는 곳에 내가 우연히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서 만나주시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에게 발견된 자가 돼야 돼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오늘 필이 오네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필이도 안 와. 그래가지고 난다고 쏘셔쇼. 어디로 또 서브 마린 또 잠수함을 타고 어디로 갔어? 부침을 반복하는 사람, 떴다가 꺼졌다가 이거 안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그가 소경으로서 소경 거지야. 소경 플러스 거지. 그러니까 거지도 또 소경이야. 소경도 또 거지야. 그래가지고 아주 소경 거지 바디메오인데 더럽지. 아주 진짜 급하자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나타나셨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마침 그가 지금 떠나가시더라는 또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소리 봐도 들리지? 사람들 군중이 막 나가지? 모든 거기 군중들이 같이 나가지?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그 소리를 막 질러 예수야 다윗의 난 예수야 나를 불쌍해서 막 하는 순간에 예수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가 가만히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고 아니라 그가 소리 지르고 만나려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저를 내게 오라 하라.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런 강사는 야 이 자식아 더럽게 소리 지르네. 야 가봐. 그런 바람에 그가 이제 앞으로 나갈 때 그의 소경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경을 식별하는 옷을 따로 입으면 되는데 뭐 검은 옷을 입으면 돼요. 그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그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 시로부터 그가 보느니라. 그가 보니라. 누구를 봤어요? 보게 됐는데 뭘 보게 됐어요? 예수의 얼굴을 정통 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후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가 만약에 너희 자식아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예수가 너 고쳐주고 맞아? 맞아요. 너희 자식아 그냥 우연히 난 거지. 아니요, 나는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 예수가 나은 거야. 내가 그를 만나고 난 본 거예요. 그는 죽어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는 시인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물고기 잡으려면은 물가에 가야 돼요. 물고기가 지나가는 바로 물가에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 그분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왜 교회 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곳에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나는 길.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받아온 후에 내게 모두 유익했던 지식들, 뭐 그의 권위든지 자랑이 다 똑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갖고 있던 지식이든지 자기 지위든지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부든지 모든 걸 똑같이 버린 사람, 만난 사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 그가 다시 오실 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되게 하려고. 두 번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 배울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가 있어요. 자매인데 마르다는 너무 부지런하고 참 성실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니까 무슨 일 뭐 집안 청소에다가 또 음식 준비에다가 뭐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듣고 있다 이거야. 너무너무 얄미워가지고 선생님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옳습니까? 얘는 날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얌체같이 말씀만 듣습니까? 예수께서 저는 저가 자기 좋은 일을 택했니라. 좋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아니라 하시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그의 말씀 안 듣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긴다는 그거보다도 듣고 하라 이거야. 깨닫고 하라 이거야. 말씀을 알고 하라 이거야. 예, 우리 교회에서는 나 그럼 이제부터 나 이제 애프롱 다 버리고 나 이제 말씀만 듣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 열심히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지방 집사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세계 교회 중에서 최고의 봉사 집사들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말씀 배울 기회, 말씀 들을 기회. 우리 교회에서 이 로봇을 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제가 요새도 통탄할 정도로, 너무너무 통탄할 정도로 제가 요새 세계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과 철학과 모든 것들 통틀어서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로봇을 통해서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고 그 예정을 따라서 오는 섭리를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주는 데가 어디 있는가? 이 기회 잡으셔야 돼요. 이 기회 잡으셔야 돼요. 강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에이 목사님 뭐 그래도 100살까지 사실 거고 그래도 최소한 나하고 같은 동료인데 있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더 많을 거예요. 왜 이 시기를 놓치십니까? 왜 주일에도 예배를 말씀에 저기 와가지고 말씀을 똑똑히 듣지 않느냐 이거야. 마르다같이 남한테 하여튼 얄밉다가 할 정도라도 말씀에 집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변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이 시기를 놓치느냐 이거야. 또 듣고 더 들으면요, 그게 이 세상에 해보세요. 아무리 설교 잘한다는 목사 설교를 또 듣고 또
떠들어도 못 듣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고 유식한 사람 많고 아주 인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떠들고 또 못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설교는 이상하게 딱딱한 것 같은데 딱딱한 고기 씹으면 씹은 맛이 나오듯이. 아멘입니까? 씹으면 씹은 맛이 나오죠. 와, 지난번 들을 때 내가 못 알았는데 이번 들에 또 이렇게 또 들리네. 이번에 이렇게 말씀 배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쓰임받을 기회.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 결과는 어떻게든지 뻔히 알아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든가 화형을 당하든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내가 뭐 하는 여자인지 압니다. 계집종. 여자가 갖다 계집종이란 말인데, 계집종이란 말은 자궁을 갖고 있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자궁을 갖고 있는 거. 나는 자궁을 갖고까지 살아오는 게 바로 이때를 위해입니다. 바로 이때 내가 사람을 배에서 이 자궁이 하나님 아들을 배에서 날 기회, 이 유일하게 내가 목숨을 내가 동강난 하여튼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 아들을 잉태해서 내난. 그래서 요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성모님, 하나님 어머니니 추앙해서 걱정이지, 그런 엄청난 섭리를 감당한 여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가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디 가면은 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 있을 것이니 그 새끼를 끌고 오라. 뭐라고? 그 주인이 안 보내려고 할 텐데요. 뭐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역 예배할 때 돌아가면서 오늘 어느 형제 집에서 하시죠, 오늘 자매 집에서 하시죠, 그러면 뭐 아직은 뭐 안 되고 뭐 아직은 뭐 우리 남편이 어쩌고 뭐 우리 애가 어쩌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곧 보내니라. 그래서 곧 보내니라. 그냥 이타저타 말 없이 그냥 주께서 쓰신다고. 아이고,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어딨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쓰임받을 때 쓰임받지 못한 자를 무화과가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 딸 때가 수확할 때가 안 됐어요. 예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앞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다 그래서 먹을 열매 없는 거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네. 그러고 지나가시면 될 텐데, 그 무화과에 너는 말라 죽어라 되져라, 말라 죽어라 되져라 하는 순간에 무화과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그 무화과한테 말이, 이제부터 너에게는 아예 다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뽕나무를 지으신 이가 와서 쓰자는데도 네가 아무것도 열매 못 냈으니까 대체 끝장.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실날 때 쓰임받지 못한 것이 저주받았는가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섬길 기회. 주님을 섬길 기회. 예수님이 어디 누구 집에 있다 그러니까 옥합을 가진 여자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갔다가 쏟고 그 머리에다 붓고 하여튼 뭐 스리고 그러면서 그 밑에서 섬겼다 그랬었어요. 남들은 비아냥하고 남들은 손가락 해서도 그는 개의치 않고 가서 섬겼습니다. 이 여자 보느냐? 이 여자의 한 행위가 앞으로 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퍼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쓰자, 또 아니면 내가 그분한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섬길 기회를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기회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섬길 기회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할 기회.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네가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기회도 복음이고요, 또 예수 믿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성령을 받으면 성전이라 말했는데 성전을 더럽힌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구원도 못 받는다고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다는 사실은 육체 안에 있다는 거, 나 영혼이 아직도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갖다 엎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은 구원조차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혹시 말씀을 듣고도 정말로 내가 죄졌구나, 나는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랬다면 또 그것도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은혜를 또 받으면 또 은혜를 받는 대로 또 회개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암담해요.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파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기회로 잡고 섭리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복받을 때 복받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결단코 기회를 놓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기회를 놓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섭리를 감당하리라. 내 평생 어떤 섭리든지 감당하리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면 부담이 옵니다. 그 부담 그 힘드는 거 그게 다 섭리예요. 그 섭리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도 막 한참 은혜 받고 그냥 뭐 하여튼 말씀대로 진짜 저는요, 여러분들 일이 좀 달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해도 이미 달라요. 다르지 않으면 못 다녀요. 우리 교회는요 수준이 있으신 분이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씀을 들어도 정말 막 빨려 들어가듯이, 아니면 그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들을 수 없을까?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저는 맨 자리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노트 막 적어가면서 또 목사님 말하고 또 그냥 또 웃음소리 오면 그렇게 깔깔깔깔깔 웃어가지고 그냥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 그게 테이프에 다 녹음이 돼가지고 내가 깔깔깔깔 대는 소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또 그게 또 은혜스러우면 또 그렇게 울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는데 외대 학생이에요. 목이 나보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2갑절이 길어요. 근데 얼굴이 여드름 박사야. 그러니까 목까지 여드름 박사야. 다 여드름 박사. 그러니까 사실 보기에 참 그렇게 생겼는데, 박사님이 막 설교할 때 피치가 올라가면 저도 막 올라가는 거야. 반서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리는 거, 왜 너 목사한테 주먹질하냐고. 또 뭐 그것도 울고 기도하려면 또 정말 그야말로 정말 그 얼굴 좀 가관이야, 가관. 그래가지고 막 울고 시뻘겋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좀 너무하다 하던데, 그냥 누가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설교하는지 얘가 설교하는지 모를 정도로 미쳤어. 미친놈이야. 하여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하는데 잘한답니다. 몇백 명이 넘어서 한대, 회교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면 내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들으랴. 이 기회 놓치면 내가 다시 언제 진리를 알랴. 내가 이 기회 놓치면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랴 하고 한 사람들은 결국 다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벌써 이미 예배 시작한 지 벌써 이미 끝날 때가 돼서 이미 2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애에서 시간은 자꾸 나가고 있지만은 나는 내게 지나가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주여 그냥 지나가시 마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정을 내 안에 낱낱이 고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게 놓치지 않겠나이다. 손아귀에 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잡으세요. 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죠?
잡다예요, 잡다. 그런 이름과 같이 살았어요. 이름과 같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보다 더 큰 걸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잡은 것이요, 우리는 진리를 잡은 것이요, 우리는 왕과 같이 될 수 있는 권위를 잡은 것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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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결단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결단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두 손을 쭉 쥐고 아버지 미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미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기회를 아버지 미션 우리가 놓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미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결단코 놓치는 자들 되지 말도록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섭리를 감당할 때는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아니면 인륜지 도덕을 포기하는,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섬이든지, 어떤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나가서 죽으면 온다 할지라도 기회를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예미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예미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기회를 잡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 예미서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떠한 아버지 예미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예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아버지 예미서 우리가 잡아서 아버지 예미서 끝날에는 아버지 예미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나가면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럼 우리끼리 뭐냐면, 아이고 섭리가 왔다, 드디어 섭리가 왔다, 이때다, 놓치지 말자, 달라붙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누가 아프다 그래요? 아이고 또 섭리가 왔네, 가서 귀인 쫓자, 달려갔습니다. 자, 내게 섭리는 항상 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게 사람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섭리로 받아들여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자가 있을 때 섭리를 받아듣고 귀신 쫓고 병 고쳐야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예미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예미시 어떠한 섭리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영혼이 있을 때에 아버지 예미시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고 아버지 예미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아버지 예미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아버지 예미시 손 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섭리가 임할 때에 섭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생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던 중에 제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은 교회를 가셨던 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밤낮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섭리를 받은 사람, 주께서 나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고 자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바톤을 받은 사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섭리를 감당하라.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끝 주와 함께 가려네 이 땅을 인망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